네, 이제 세 번째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시생 부모를 해봤기 때문에 매년 수능 날 기도회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입시보다 아이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부모 입장으로 앉아보면 마음이 되게 조급한 거예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한 문제라도 실수 없이 답을 쓰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빨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부모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죽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한 기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아야 기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번까지 시험을 치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기대로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안정된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하십시오.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로 번호를 밀려서 쓰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가 들리고 영어가 이해가 되고 보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저희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이를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할 기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낭독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년 터울로 늦둥이 둘째를 두었는데요. 그 아이가 수능을 치르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끝나고 가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절대 시험 잘 치렀냐고 물어보지 말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그 두 마디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자녀를 향한 편지를 써서 꼭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편지를 쓰고 아이가 시험이 끝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 줄줄 울면서 시험 다 망쳤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미리 마음을 정하고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시 때가 되니까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수시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학원이나 과외나 한 번도 시키지 않도록 학교 방침이 그래서 그런 걸 못 해보고 나니까 내가 아이를 차라리 일반 학교에 보내서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후회도 들고 걱정도 되는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허락하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수능 기도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를 키우면서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얼마나 엄마 아빠는 아이를 숨겨놓고 마음이 졸였을까요? 사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 넣는다는 일은 그 아이가 살 가망이 없다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쫓길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죽음을 피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가 건져 와보라고 할 때 숨어서 지켜보던 미리암의 마음은 또 얼마나 콩닥거렸을까요? 이 지혜를 주님이 주셔서 재빨리 유모에게 공주에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제안했던 이 일은 어떻게 이 모세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보낸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아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여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아이를 구한 줄 알고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주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내려갈 때 어떻게 우연히 공주가 보고 또 건져서 키울 마음이 들었고 그 키울 마음에 얼른 유모가 붙었고 이런 것들이 어찌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속에서 된 일입니다. 공주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떠내려 보낼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디뎠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손길이 미쳤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적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적이 나오든지 이 아이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진학하든지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헤브론 학교라고 기독교 학교가 있지요. 그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라도 성경의 가치대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교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이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예멘 땅에서 선교하다가 그마저 나라가 닫히고 나니까 오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맡긴 아들이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아이들을 2년 동안 선교지의 대학에 보내서 아이들이 학원 선교사로 마지막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헤브론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학교 리더십들이 아이가 어떤 학교,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도 알고 부모도 알아서 두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내 결정으로 아이의 미래를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었고, 부모는 학교에서 정해준 대를 순종하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쉽지 않았죠. 이 선교사님도 아이에게 정해진 학교를 들었을 때 정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기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이미 선교사로 바쳤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해준 학교는 캄보디아에 있는 예술대학이었어요. 캄보디아라니요. 그것도 학원 수준의 예술대학이라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며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아들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는데 아들만 십자가로 보내고 부모는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지만 명분은 선교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마음이 있었다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폼나게 대우받으면서 선교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 읽으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냈으니 주님이 예비하신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장으로 아이들을 들여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따뜻한 도시락 하나 싸주는 거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돼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입시를 치러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결혼하는 거, 학교 취직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줄인 양 아이를 붙잡고 있고 아이도 부모가 생명줄인 양 알도록 계속 부모 붙잡고 따라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진짜 부모 대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생명상자로, 생명줄로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보냈더니 주님이 아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끊어내도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승이 아니고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교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아비다, 너희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유머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내가 생명을 다하여 낳았지만 이 우리 교인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온 오늘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유모처럼 기르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왕의 자녀인 유모예요. 그러니까 유모는 자녀의 앞길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왕이 결정하고 유모는 왕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먹이고 돌보는 것이죠. 내 감정을 쏟는 대상도 아니고 내 소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왕이신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이따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유모가 되어 갈대 상자를 인수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들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함께 서가는 그 복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그리고 시험 후에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왕 대신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잘 받도록, 그리고 시험 후에 아이의 심령을 잘 붙잡아 주셔서 시험 본 일로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 더 좋은 부모이신 주님께 맡겨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냅니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의 손길로 떠나보냅니다. 주님이 건지셔서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험 이후에 아이들을 만날 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는 유모의 역할, 내 자식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시험장에 있는 아이들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잘 문제를 풀게 하시고 실수한 거 있으면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몰랐던 부분들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쭤볼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경험이 있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시험이 단순히 성적을 잘 내는 시간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머지 시간 모두를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